함께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3페이지쯤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0장 24절까지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아들을 낳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읽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았고요. 오늘 이제 레아와 라헬이 어떻게 보면 아이 낳는 경쟁을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과정을 본문이 다루는데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사실 사기 결혼을 당할 때 함께 하지 않고 뭔가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나오는 이 아이를 낳는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결혼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오늘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전에 침묵하셨고 왜 지금은 또 개입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로서는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결혼 전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으면 서로 싸울 일도 없고 그냥 라헬하고만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면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는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더 불거지고 이제 종까지 해서 아내가 4명이나 되고 아이가 11명이 낳을 이런 막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것도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말 다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야곱의 가정에 다시 개입하시는, 침묵을 깨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 개입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레아와 라헬이 서로 아이를 낳으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레아, 먼저 언니죠.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기 때문에 레아하고는 전혀 결혼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삼촌 라반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레아하고도 결혼하고 그리고 라헬하고도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를 보면서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억지로 결혼을 했지만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아마 가족이 단체로 야곱을 속였던 것 같습니다. 레아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는데 살며시 들어가죠. 그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라헬을 제치고 야곱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분명히 자기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아는 야곱으로서는 레아가 좋아 보일 리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레아는 야곱을 사랑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을 굉장히 갈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긍휼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받는 사람은 라헬이고 사실 라헬과 야곱이 더 많은 교제를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아이를 먼저 낳은 사람은 레아인 것이죠.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고 결국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레아는 이렇게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서 결국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 올 것을 기대했죠. 32절 후반부에 보면 아이를 낳고 르우벤을 낳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런 소망을 이제 갖게 됩니다. 또 33절에 보면 다시 임신을 하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르우벤을 낳았는데 아직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사랑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랑받지 못하죠. 그래서 둘째를 낳으면서 또 사랑을 받을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또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다시 기대하기는 내 남편과 내가 이제 좀 알콩달콩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다짐을, 그런 소망을 품게 되죠. 이렇게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자, 불쌍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돌아보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반대로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레아는 그렇게 소위 말해서 순풍순풍 아이를 낳는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이제 태가 열리지 않은 것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원래는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죠. 더 많이 가진 사람이고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누구를 시기합니까? 그나마 사랑받지 못해서 그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레아, 자기 언니를 시기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나를 빨리 임신을 시켜라, 안 그러면 나 죽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야곱이 너무 황당해서 라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나를 임신하게 해라 얘기했을 때 임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야곱이란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사실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린 레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차서 야곱을 윽박지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 작정합니다. 야곱이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 이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라헬은 알겠다,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올바른 방향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은 하나님 쪽인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데 엉뚱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기로 작정하면서 3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다 얘기하는 것이죠.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태의 문을 열지 않는 분은 하나님, 이 태의 문을 열 수 있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받아들이지 않고,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든 자녀를 얻으려고 자기의 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 일들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2명인가 낳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또 아이를 낳으면서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8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그거보다는 뭐가 있는 겁니까?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못마땅히 죽겠는 거죠.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으라고 하고 자녀를 얻어서 결국은 내가 언니를 이겨 먹겠다. 이 생각이 지금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 본문이 특이한 경우가 사람들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라헬과 레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이렇게 하나씩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빌하와 실바는 얘기가 없어요. 레아와 라헬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야곱도 여기에서 어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두 여인이 야곱을 상대로 두고 지금 어떻게 경쟁하는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라헬은 태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언니와 계속적으로 경쟁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지만 그것도 결국 언니를 이겨먹으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자기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게 합한채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합한채를 통하여서 14절, 30장 14절에 보면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한채라는 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이제 사랑의 무슨 묘약과 같은 약간 그 당시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레아의 아들이 그 합한채를 들에서 찾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거 나한테 내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든 언니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하려면 자신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 생각에 가득한 것이죠. 레아가 너무 황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레아도 속상한 거예요. 네가 내 남편 빼앗아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남편을 내어줍니다. 하여튼 아주 웃기는 일들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만히 있어요. 야곱은 종 주면 또 종하고 또 아이를 낳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계속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한 남편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라헬이 어떻게든 더 아들을 낳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합한채까지 그렇게 빼앗아서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태의 문을 여시는 것이 누구이다? 하나님인데 스스로 어떻게든 계속적으로 이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생각만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여종을 활용하기도 하고 이 합한채를 억지로 빼앗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거래를 통해서 얻어내서 남편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라헬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머리를 쓰고 이렇게 했으면 라헬이 아이를 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못 얻는 거죠. 이게 이제 아이러니입니다. 오히려 레아에게 야곱이 들어갔는데 아들을 누가 낳습니까? 레아가 낳는 것이죠. 자기가 합한채를 가져왔는데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자기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충분히 기대하고 상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합한채가 없는 레아가, 그리고 그 앞에 성경에 보면 레아가 출산이 멈췄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합한채가 없는데도 레아가 다시 출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레아가 불쌍해서 레아에게 먼저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어느 정도 위로를 받죠. 그런데 그 위로를 받는 것을 보면서 라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편에게
나한테 아들을 내놔라. 안 그럼 나 죽을 거야. 이렇게 협박하듯이 막 요구하는 것이죠. 분명히 야곱이 얘기합니다.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라헬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름의 노력과 애씀을 통하여서 열심히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딱 제동을 거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머리 쓰고 네가 그렇게 애쓰고 네가 어떻게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내가 보면서 아이는 태의 문은 그렇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야 한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합한체 사건을 통해서 딱 레아가 자녀가 임신하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자, 레아는 어떻습니까? 레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어야 됐는데 라헬이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급한 거죠 또. 그리고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제 아이들을 낳으면 남편 야곱이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생이 자기가 안 되니까 종을 통하여서 지금 자녀를 낳는 것을 보면서 너무 이제 불안해지면서 이러다가는 영영 야곱의 사랑을 얻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장 9절에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 종을 또 야곱에게 주는 거죠. 왜 주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약속을 해주셔서 네가 자녀가 정말 많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인간이 하느냐? 하나님이 하느냐? 지금 이 가정에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야곱의 생각에는 결혼부터 꼬인 거예요. 자기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뜬금없는 레아를 지금 맞이하게 된 것이죠. 시작부터 뭔가 꼬인 것 같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의 가정은 책임지고 너의 가정의 태는 내가 연다. 하나님이 이 민족 이스라엘은 그 민족을 내가 시작할 거야라는 것을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라헬과 레아에게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두 여인은 한 여인은 남편의 사랑에 갈구하며 한 여인은 시기와 질투에 목말라서 열심히 싸우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는 종을 또 줘서 또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전히 레아도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라헬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두 여인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라헬이 레아에게 합한채를 이제 받고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다시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거의 사실 제가 생각에는 패닉이 됐을 겁니다. 남편의 사랑 그런 건 관심 없고 하여튼 내가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합한 채 이거 아무런 효과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 22절에 보니까 30장 22절에 그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제 라헬이 이거 뭐냐? 이것도 안 되고 자기가 머리 쓰고 애쓰고 힘쓰고 해도 뭔가 안 되고 자기가 경쟁에서 이기는 듯 했지만 다시 역전이 일어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라헬이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이 경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남긴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물론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또 한 명의 아들을 더 낳기도 하죠.
이렇게 아들은 뭐 풍성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겨 먹으려고 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엉망진창인 거죠. 11명의 아들입니다. 1년에 한 명씩 낳았다고 쳐도 11년 동안 집안이 콩가루인 거예요. 1.5년이면 더 늘어나고 2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서로 겹치는 것도 했으니까 한 10수년을 이 가정은 서로 그냥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라헬하고 야곱이 사이가 좋았느냐? 아까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라헬은 자기가 아들을 얻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야곱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야곱도 별로 막 짜증을 내고 있고 성을 내면서 화를 내죠, 그죠?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앞에 보면 그 아내를 위해서 7년을 일할 때 하루같이, 수일과 같이 여겼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 아내에게 화를 내는 거죠. 사이가 별로 이제 화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가정에 싸움이 남긴 것은 시기와 질투와 상처뿐인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말한 것처럼 대문을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실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레아와 라헬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좀 여담이지만 나중에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을 팔아넘길 때 나머지 아이들이 동조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아들을 동조하는 그 아들 중에 라헬의 종 실바의 아들들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바는 자기 편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닌 거예요. 나중에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넘길 때 다른 아들들이 다 짝짝꿍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생각만 내세울 때 결국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나 뻔한 일인데 그 믿음 없는 야곱조차 아는 아주 단순한 이 사실을 레아와 라헬은 말해주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 뭐 저렇다 이렇다 얘기를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모습,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사실, 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본적인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이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새벽에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메시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투, 시기, 욕망, 갈망, 세상에 대한 갈망, 돈에 대한 그런 열정, 뭐 인간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할 때 이런 안타까운 결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라고 레아나 라헬처럼 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누가 잘 되면 마음이 좋은 마음도 있다가도 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나도 어떤 거 이루었으면 좋겠고, 이 문제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거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거 다 우리 가운데도 있는 욕망과 간절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몰되다 보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 뭐 어떤 이제 위인들이 태어날 때 보면 우리나라의 뭐 단군 신하, 뭐 박혁거세, 뭐 주몽, 이런 사람들의 태어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멋지고 화려하고 뭐 그런 완벽한 상황 뭐 이런 거에서 태어나는데, 지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 시작을 보면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당치 않은 모습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커서 12지파가 된다고? 야곱을 봐도 그런데 그 아들들도 똑같은 것이죠. 어머니들도 똑같습니다. 엉망진창에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잘못된 세상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 부족한 두 여인과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조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물론 뒤에도 다들 연약하고 다들 부족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레아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들들 엉망진창이었고, 자기 동생 팔아먹고 뭐 그러는 엉망진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루시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결국 요셉을 되찾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인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형들이 동생을 팔아 넘겼지만 나중에 요셉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빚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레아와 같이 라헬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내가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나를 빚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부족하지만 조금씩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하지만 날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며 또한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